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변화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신앙은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신이시잖아요. 그러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을 인식하게 되고 만나게 되면 유한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안 후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죠? 예수님 전후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루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것인지, 무엇이 변화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변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난 레위,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신앙인이 된다는 것, 한마디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부족하다면 그 변화의 방향으로 좀 더 우리의 신앙을 틀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주님은,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 신앙을 변화라고 말한다면 뭐가 변해야 되는가 할 때 오늘 본문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변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이런 뜻이에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변화하라는 건 이렇게 뭔가 정돈되고 준비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변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를 갑시다라든지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좀 복잡해요, 조금 정리하고 정돈하고 갈게요, 이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죠? 전도해 보면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리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리를 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 주님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 보통은 그 자리가 우리는 좀 불편한 자리예요. 우리가 죄악된 자리라든지 좀 불편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변화하라.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가 변화하는 자리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평범해 보입니다. 13절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은 자주 성전이나 회당의 중심부보다 바닷가, 길, 집, 들판 같은 그런 열린 공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13절도 그거 아니에요? 성전에 나가신 게 아니에요. 바닷가에 나가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닷가는 여러분 고정된 종교 제도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전이 중심지잖아요. 잘 준비된 어떤 종교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생업이 이루어지고 아마도 거기서 물고기도 팔았을 거고요. 잡아온 물고기 팔았겠죠. 그물도 깃고 있을 거고요. 생업이 막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 현장입니다. 일상의 현장, 경계가 열려있는 자리란 말이죠. 경계가 닫힌 자리, 성전 준비된 자리가 아니라 경계가 열려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이 종종 얘기합니다. 이후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도 똑같거든요. 예수님은 14절에 보면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좀 더 좁혀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레위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보세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의 공간 이동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정돈된 자리에서만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제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성전에 가셔서 찾으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경계받기라고 여기는 삶의 자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유대인들로 말하면 죄의 온상지예요. 세관은. 거기에 앉아있는 세리는 죄의 현장이에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현장이에요. 근데 주님이 거기를 찾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게 성경이니까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네. 이거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혹시 졸던 분들 확 깨시게. 사람들이 경계받기라고 여기는 삶의 자리로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제자도 이렇게 부르세요. 사람들만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레위라는 제자도 세관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적어도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성경에 보면 네 사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네 사람도 어떻게 불렀는지 압니까,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서 불렀잖아요. 물고기 잡는데 고기 안 잡히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주님 저를 떠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죠? 생업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종교적으로 준비된 자리에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업과 죄책과 타협 속에 앉아있던 자리까지 찾아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일상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성도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성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내가 좀 더 정돈된 뒤에 주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러잖아요. 목자 좀 해주시죠. 성가대 좀 하시죠. 뭐 이렇게 만약에 부탁해요. 그러면 사람의 입을 통했지만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부탁이 들어오면 보통 이럽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제 일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좀 정리된 다음에 할게요. 주님께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는 세관을 정리하고 회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그 회개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돼야죠. 사실은요, 주님이 부르신, 우리 거꾸로 알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고 찾아오신 건요, 그 자리가 지금 주님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 잠깐만. 마치 집에 손님 찾아오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전에 신방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간다고 그러고 갔는데도 아마 시간을 착각하셨는지 갔는데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집이 지금 엉망이야. 그리고 들어가서 치우고 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신방 받을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내가 네가 필요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때 우리가 주님에게 주님 잠깐만, 제가 좀 요즘 너무 바빠. 조금 정리되고 할게요. 사실은 지금 그 사람이 너무 바쁘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 주려고 찾아온 건데, 우리는 거꾸로 그 자리에서 잠시 기다리세요. 주님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단 말이죠.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부름받았어요. 주님은 레위가 세관을 떠난 뒤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부르셨어요. 주님 좀 정리 좀 하고 따를게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두드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자리지. 내가 오늘 은혜 받았고 말씀은 뭔지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바쁘다. 그래도 난 좀 정리한 다음에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돈된 다음에 쓰임 받는다?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 정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이 정리가 되든가요? 목사님, 제 사업 조금만 좀 안정이 되면,
저희 가정, 자녀 문제,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만 안정이 되면 할게요. 요거 안정되면 뭐래? 또 딴 거 터지는데.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주님이 사실은 부르시는 그 자리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제 변화를 일으키시겠다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변해야 됩니까? 뭐가? 지금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루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찾아와서 여러분 마음을 두들기고 있으면 아무리 두들겨도 소용없습니다. 주님, 저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우린 그럴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변화는요, 특별히 마련된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리는 오히려 정돈된 자리가 아니라 준비된 자리가 아니라, 물론 준비된 사람도 쓰세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자리는 준비된 자리가 아니라 정리가 필요한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그때 반응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세관도 부르심의 자리가 되고 죄인들의 식탁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레위의 가정에서 잔치가 이루어지죠. 주님은 거룩한 곳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임하시는 곳을 거룩한 방향으로 돌려놓으십니다. 세관이 식탁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리가 식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여러분, 신앙은 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변해야 돼요. 그리고 변화를 향해 가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 변해? 우리 삶 속에 뭐가 변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내가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장소, 그 내용, 거기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아니면 주님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요거는 아직은 안 됩니다. 아니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관이라는 오염된 자리에서 시작된 부르심이 죄인들의 식탁, 신랑의 잔치, 새 포도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저한테도 묻는 질문인데요, 주님이 들어가셔야 할 내 세관은 어디입니까? 각각의 세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바로 거기서부터 변화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곤란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변화를 요구하시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세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돈의 자리일 수도 있고, 인정 욕구의 자리일 수도 있고, 오래된 죄책의 자리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관계의 자리일 수도 있고, 떳떳하지 못한 관계의 자리일 수도 있고, 계산과 탐욕의 자리일 수도 있고, 자기 방어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곤란한 자리에서 주님이 곤란한 자리에서 찾아오십니다. 레위가 세관에 세리로 앉아 있을 때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신앙은 변화합니다. 여러분, 변화하셨습니까? 변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 제가 이 부분은 아직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세관은 뭡니까? 변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뭡니까? 불편한 관계입니까? 주님 앞에 아직 떳떳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서 주님은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내 언어 생활이든지 가정 생활이든지 직장이든지 주님은 그 자리로 찾아오세요. 내가 곤란한 자리,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돼요. 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 주님 잠깐만요, 제가 이것 좀 끝내고요, 제가 지금 요것 좀 챙기면 됩니다. 요것만 좀 챙기고 주님을 따를게요.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여러분, 신앙은 변하고 변화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일 수도 있어요. 혹시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두드리고
너의 세관은 이 부분이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부르기를 원한다. 나를 따르겠는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제가 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주님을 모시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대부분 그래요. 왜? 변화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리가 된 자리가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주님 앞에 불편한 자리, 바로 거기가 변화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의 부분, 거기가 변화의 자리예요. 일상의 자리, 가장 오염되고 주님이 필요한 자리, 문제가 있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변화를 선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신앙은 변하고, 오늘 본문은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 지금 이 자리가 변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두드리시는 부분이, 나의 세관이 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디까지 변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변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일부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까 읽었는데요, 18절부터 뒷부분 있죠? 생배 조각을 붙이는 거, 낡은 포도주, 새 포도주에 붓는 거, 새 포도주 붓는 거, 그 내용이 뒤에 나오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바느질 비유나 가죽 부대 비유는요, 너무도 유명하죠. 근데요, 이 두 비유는 핵심이 같습니다. 핵심이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서로 타협 불가능한 단절. 서로 타협이 불가능한 단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생배 조각을 낡은 것에 붙인다? 이게 두 개가 어울립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절이라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 어떻게 대충 해가지고 새 포도주 넣으면 이게 두 개가 조합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낡은 옷에 새 조각을 대면요, 더 찢어지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의 가스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부대의 술이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당시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당시로 하면 유대교의 전통,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인간의 공로주의라는 낡은 부대는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력 넘치는 새 포도주, 우리가 그걸 복음이라 그러죠. 새 포도주,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면, 율법을 조금만 고치면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데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뭘 의미합니까? 서로 단절돼 있다고. 이거 교류가 불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복음은 오직 새로운 거예요. 전적으로 다른 거란 말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당시로 말하면요, 낡은 옷에 새 조각을 대어서 기우거나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은 인간이 종교적 열심이나 도덕적인 수양으로 내 삶을 살짝 고쳐 써보려는 임시 수리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다는 건 완전한 수리가 아니라, 전면 교체가 아니라, 이게 살짝 고쳐 써보겠다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 비유는 그런 비유예요. 하지만 여러분, 낡은 시스템은 새 생명의 역동적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터져버리고 찢어집니다. 복음은 우리의 옛 자아나 율법적인 프레임을 일부 교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 당시로 주어진 율법을 일부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교체하는 전면적인 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비유는 우리가 무엇이 변화해야 됩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변해야 돼요. 어디까지 변해야 됩니까? 살짝 일부분만? 아니요,
전면적인 교체다 이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의 일부분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바뀌게 돼요.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집도 집주인이 들어가면 그 집을 자기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싹 다 바꾸잖아요.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죠? 일부분이 아닌 완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냐면,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부분 수리하시는 분으로 요청할 때가 많아요.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요, 제 삶 속에 이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이 불안한 부분만 평안하게 해주세요. 경제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자녀 문제만 풀어주세요. 죄책감만 덜어주세요. 내 성격 중 불편한 부분만 고쳐주세요. 내 삶의 틀은 그대로 두고 예수님이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 주세요. 부분 수리하겠다는 거예요. 전면 교체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에는 그런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게 돼 있어요. 이전에 내 자신은 그대로 두고, 틀은 그대로 두고, 주님을 무슨 액세서리 붙이듯이, 주님, 제가 제 삶을 볼 때 다 원만한데요, 이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믿을 테니까 이 부분을 좀 가려주세요. 요거는요, 낡은 체제에다가 생배 조각 갖다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지죠. 이게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주님이 오셔서 포도주만 좀 새 거를 좀 넣어주면 좋겠어요. 이게 조화가 된다고요? 터진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면요,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내 삶 속에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완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낡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의 레위로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레위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본문의 레위를 보면요, 레위가 부름받은 뒤에는 세관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조금 더한 것이 아니죠. 그는 일어나서 따랐고요, 그의 집은 열렸고요, 그의 식탁은 새로워졌습니다. 모든 게 새로워진 거예요. 모든 것이.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낡은 세계에 조금 덧대는 것이 아니다, 새 시대는 새 부대를 요구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자꾸 내 삶의 낡은 가치관이나 어떤 이기적인 고집이나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교회 봉사 조금 하고 약간의 종교적인 열심을 얹어가지고 새 조각을 덧대서 대충 하려고 해요. 이건 변화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변화를 원치 않으세요. 그럼 어디까지 변해야 되는가?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타협하는 변화가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삶의 주인이 바라보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예수님을 내 낡은 욕망 위에 덧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자아는 그대로고, 기도하지만 욕망은 그대로고, 봉사하지만 봉사할수록 자기 의만 늘어가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하고 있는데 자기 의만 늘어가요. 봉사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봉사할수록 자기 의만 늘어가는. 나는 예수님을 부분 수리공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고쳐주세요. 저 부분만 고쳐주세요. 마치 신앙을 액세서리 다루듯이.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신앙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고 설교를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길게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해봅시다. 신앙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죠. 예? 비유법이잖아요. 신앙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야? 옷 입는다는 표현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옷은 우리 몸의 전체를 가리는 겁니다. 그렇죠?
천 조각을 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옷은 전체를 가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내 삶에 붙이는 천 조각이 아니라 내가 입어야 될 옷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전부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가. 어디까지 변해야 됩니까? 인격과 삶 전부가 주님으로 옷 입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주님을 믿게 되면 언어도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도 바뀌고 돈을 바라보는, 물질을 바라보는 태도도 바뀌고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태도도 바뀌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깊이 믿으면요,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이별하게 돼요. 인간관계가 좁아져서가 아니에요. 세계가 다르거든요. 달라져요. 모든 것이 재편성이 됩니다. 모든 부분이 주님의 옷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변화입니다.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 자리,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곤란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 가정일 수도 있고 뭐 어디일 수도,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태도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 앞에 손들고 순종해야 되는 변화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바뀌어야 될까요? 일부분만 바뀐다고요? 조금만 수리해서 쓰겠다고요? 복음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옷 입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는 액세서리를 붙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아예 온몸을 가리는 겁니다. 옷 입는다는 건 온몸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제가 가장 곤란하게 생각하는 세관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께 따르겠다고 말하기를 원하고 변화되겠다고, 변화의 자리가 되겠다고 말하고, 또 주님 일부분이 아니라 주님으로 옷 입기를, 내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변화의 고백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조금 있다가 주님 조금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덧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예수로 옷 입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런 변화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은 변하고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곤란한 자리일지라도 변화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일부분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격적인 교체가 일어나고 예수로 옷 입는 완전한 변화, 내 삶의 전부의 주도권을 주께 내드리는 그런 변화가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